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하고 32절하고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러면서 이제 아들들에 대한, 새 아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나뉜 거는 두 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뉘었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벨탑 때문에 흩어졌더라, 나뉘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그 주제 제목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한 6 강대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 제국,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이야기를 하는데, 또 강대국 중에 하나가 애굽이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6개국을 말씀을 드리면서 애굽과 그리고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하며 6 제국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가 있습니다. 배포 자료에도 이제 그림이 나와 있듯이 애굽이 있고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전부 이제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치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일컬어졌던 한국이 60년,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강대국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모이는 7나라가 있는데 G7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 한국도 초청을 해서 G7을 G8이나 다른 좀 더 확대해 가려고 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한국의 부흥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한강의 기적, 독일 같은 경우는 나일강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한강, 금강, 영산강, 여러 가지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한국에 한강이 있듯이 프랑스에도 보면은 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독일, 스위스 이쪽을 쭉 관통하는 1230km가 되는 라인강이 있어요. 독일은 이제 라인강 이야기를 하죠. 영국의 템즈강도 있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이제 크니까 미시시피 강의 길이가 3676km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에 약 6배가, 7배가 되는 그런 정도의 길이의 강이 있죠. 아마 1km가 더 많은 미주리 강이 가장 길은 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었듯이 대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온 세상으로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 그리고 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 야벳,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경 내용을 놓고 순서를 따져보면 아마 야벳이 맏형일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셈이고, 함은 막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함이 3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상 어딘가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함이 족속은 이제 애굽으로 갔고, 셈족과 야벳은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가 또 흩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 페르시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시내산이 있고,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거든요. 페르시아만. 이 위에서 이제 강줄기가 이렇게 가지고 2개가 내려와요. 그래갖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프라데스강, 하나는 티그리스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 발원지가 여기로 놓고 보면은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문명을 수메르 문명 혹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인류가 먼저 발생을 하고 인류가 살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먼저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명이 이쪽을 거쳐갖고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 두 번째 문명일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에 이제 인도가 있거든요. 인도로 가고 있고 인도를 넘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황허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의 문명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에 물이 이렇게 넘칩니다. 그러면 물이 넘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물이 넘치면은 비가 많이 내리면서 땅에 있는 많은 유기물질을 강물이 쓸어다가 강물에 흘려가면서 또 범람하는 쪽에다가 그걸 넘겨줘요. 그러니까 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은 땅에 있는 어떤 다른 유기물질이 와가지고 퇴비가 필요 없고 거름이 필요 없이 땅이 비옥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그렇게 범람이 되면은 자연재해로 인해 갖고 약간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음에는 농사가 잘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평안을 또 생각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언제 생겼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들은 인류 학자들은 BC 약 5,500년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에덴에서 아담이 딱 나오는 시점이 BC 4174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연대를 계산하면은 에덴이 쫓겨나가지고 몇 살 만에 죽느냐면은 930살 만에 죽는데 이쪽에 있는 성경 연대를 계속 계산해서 더하기 하게 되면 이 시점이 BC 4174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아브라함 2166년부터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노아가 태어날 때가 BC 3118년이고 600세 된 때에 홍수가 일어나요. 2518년에 노아가 60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은 약 한 1600 몇 년도가 돼요. 1656년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656년도에 6년간 여기서 여기까지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방주 안에는 8명이 탔고 방주 밖에는 몇 명이 있었는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만약에 노아 이전에 아담, 가인, 아벨 대표적인 인물만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인 두 사람만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고 그랬을 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해서 가인, 아벨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존재함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가인이 예를 들면 2명을 낳고 아벨이 2를 낳고 이제 대표적으로 아니면 셋을 낳고 해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계산을 하면은 몇 명 정도가 되느냐. 그렇게 했더니 이때부터 1600 요 시기가 되는데 약 70억 명 정도가 인구가 형성이 돼요. 난 시간, 난 가족, 그리고 몇 년도 살았더라라고 하는 걸 전부 계산을 하면은 그런 정도로 세상이 됩니다. 그래갖고 노아의 세 아들로 온 세상이 흩어졌는데 이게 이제 바벨탑 주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이미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사실은 일어났어요. 그죠? 노아 이후에. 그래서 함은 아마 미리 애굽 쪽으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야벳과 셈족이 바벨탑 주위에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를 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약 5,500년 정도가 아니라 이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약 한 4,400이나 한 4,500년 전쯤으로 문명이 시작이 된 걸로 성경의 역사를 갖고 따지면은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메소는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포타미아는 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나왔죠? 아브라함이
불러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요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던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해가지고. 근데 이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누구야? 나는 내 이름을 높이겠다. 뭐 들려오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에 의하면은 바벨탑 쌓고 위에 올라가서 장대를 들고 하늘을 찔러보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흩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실은 성경에 보면 강이 4개가 나와요. 유프라테스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비손 기온이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 비손 기온은 1981년도에 이제 콜롬비아 호가 우주에 가가지고 사하라 사막을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지하 한 6m쯤에 어떤 그 수로가 형성이 돼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사하라 사막이나 이쪽에 큰 강이 지금 흙으로 덮여 있어서 물속에 강이 흐를 것이다. 물속에 강이 흐른다. 어떻게 강이 물속에 흐르느냐라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도 지하수라는 개념을 따지고 보면 알아요. 그 지하수 속에 물이 흘러가는 걸 지하수가 알기 때문에 거기다 관정을 꽂아갖고 물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유프라 티그리스 말고도 비손 기온의 강의 위치가 어디쯤일 것이다 추정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그 내용은 설교 요약본 1번에 157번 설교에 창조의 신비 4번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됩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이것도 약 5,10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으로 놓고 따진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약 한 4,400년, 500년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 시점부터 함의 후손이 가가지고 애굽에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문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도 뭐가 있어요?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애굽이 왜 함의 족속이 가 있는 함의 땅이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사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05편입니다. (23절입니다) 요셉이 끌려가는 장면을 시편 105편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이 누구의 땅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함 족속이 노아의 아들 셋 중에 야벳, 셈, 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시편 78편 51절에도 같은 내용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재해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지난주 로마의 이야기 할 때도 많은 고대의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두려워해서 정령 숭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자연현상 혹은 무생물계 이런 걸 섬기는 정령숭배 이런 걸 다스리는 어떤 강력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존재를 정령이라고 여기고 그 존재를 신이라고 여기고 그를 섬기는 것을 애니미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어떤 속한 집단과 관련이 있는 동물이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고조선에 곰, 호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건국 신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걸 토테미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은 이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연초만 되면 점 보러 간다든지, 신내림 받았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무엇인가 두려움에 젖히니까 샤머니즘 같은 경우도 사탄에게 악령에게 지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다음에는 이집트 문명으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 쪽으로 넘어가면서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인도 이쪽에 이제 파키스탄 있는 쪽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니까 그 산을 바로 넘지를 못하고 중국의 황허강은 한 2000년쯤 뒤에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페르시아만이 있고 이제 이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리 들어가는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애굽,
두 번째로 이쪽에 이제 인더스. 근데 여기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니까 황하강 쪽으로 덜 넘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서양 문명, 인더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양 문명.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것을 동양 문명.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바벨로니아가 많이 나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 지역을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지역에서 발생한 나라가 아수르. 아수르가 등장을 해요. 아수르. 그다음에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근데 바벨론을 또 누가 멸망을 시켜요?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켜요. 페르시아는 헬라가 멸망을 시켜요. 알렉산더가.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중에 나라가 쪼개지고 혼란이 일어나면서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럽니다. 요 6개, 5개의 나라가 이쪽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애굽은 이쪽에서 별도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제 나일강 때문에 풍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쪽대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더 넓은 데로 가려고 하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과할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쉽게 말하면 쑥대밭이 되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고난을 많이 받았다, 고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라고 하는 자료를 사진으로 해서 찍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건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제 지도를 그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고 강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루. 그리고 이제 요 위에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이 있고 이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헤브론은 다윗이 왕위로 등극한 장소예요.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냈다라고 하며 어디로 와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면은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하란에 머물다가 나중에 하란에서 이렇게 왔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갔더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요 거리가 얼마쯤 되냐면 900km예요.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600km가 돼요.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짐승도 가지고 왔을 거고 그러니까 낙타 타고 혼자 뛰어갔으면 좀 빨리 갔겠지만은 자기는 설령 낙타를 탔을지라도 양을 몇 마리 끌고 갔다. 그런다면은 사람 걸음걸이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길 그럽니다. 하루길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길을 고대 근동에서는 32km로 가요. 32km. 그래서 900을 32로 나누면은 약 28, 9일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해가지고 하란까지 가는데 약 한 달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역시 이것도 30으로 나누면 10 며칠, 근 20일 정도가 나와요. 32km로 나누면은 3일, 그러니까 20일이 채 안 되죠. 18일이나 19일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헤브론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75세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을 뭐 1년 뭐 이내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의 나이도 74세 혹은 75세, 하란에서 한 2년 머물렀다 그러면은 73세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데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205세에 죽었어요.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이 75세니까 데라가 몇 살 때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205에서 75를 빼면 130이에요. 그래서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근데 그 전에
더 낳은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데라가 70대에 누구누구를 낳았다 그러는데 위에 있는 뭐 형들이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대에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75세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할례 받을 때는 99세가 돼요. 그러니까 75세에서 99세 돼가지고 할례를 받으니까 이게 24년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받은 거야? 혹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여 불러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가 안 되었는데 단단한 먹을 자가 되면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을 때가 사실은 99세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4장 11절에 가면은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의 의의가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며 이미 가진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몇 살 돼야지 조금 사람 노릇을 해요. 3살은 넘어가야지 사람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왜 3년상이냐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죠. 3살까지 보살핌을 최대한 받기 때문에 나중에 3년상으로 옛날 사람들은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면은 아기예요. 아기. 육신으로 아기가 태어납니다. 육신으로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하면은 아기예요. 아기. 연약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80 되신 분이 난생 처음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딱 깨달았어요.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도 80세지만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그도 뭐예요? 아기의 입장이에요. 산전수전을 겪지 못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그냥 예수님, 예수 이렇게 아는 거지 실제는 더 깊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을 거쳐갖고 75세에 들어왔는데 99세 할례 받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에서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걸 겪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제 새 출발하는 그런 경우의 모습으로 보면 돼요. 물론 이스라엘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이전부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불러낸 것 자체를 놓고 세상 땅에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걸로 거듭남에 사망의 생명을 옮긴 걸로 비유를 한다면 75세의 아브라함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장성한 자가 되어 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애굽에 약간의 기근이 있다고 하여 가나안 땅에 약간의 기근이 있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겠어요? 안 내려가죠. 애굽은 세상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빠져버린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룻기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땅에 뭐가 있었어요? 가난이 들고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 땅으로 간 여인이 있어요. 룻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겪은 건 뭐예요? 아내 살에 뺏길 뻔했죠. 뭐 약간의 물건을 얻어갖고 나왔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고난을 즐기며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존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렇게 하고 올라왔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어떤 상급을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어떤 큰 상급을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내가 상급을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받은 걸 내가 물려줄 자도 없는데 내 밑에 있는 친구는 딱 하나, 내 몸종이었던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은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고 그 이전부터 아내 사라와 함께 넘어왔어요. 사례와. 근데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었겠어요. 그 상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자식을 안 줬으니까 내가 상급을 받아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은 나의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 이렇게 줄 것이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4절입니다.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라고 하며 엘리에셀이 아니고 다른 네 몸에서 날 자를 이야기를 해요. 자, 몸에서 날 자를 이야기를 한다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사레가 있어요. 근데 사레 옆에 누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갈이 있었어요. 그럼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생각은 내 씨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나는데 사라를 거쳐서 나온 자.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제 그 얘기 종이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네 몸에서 날 자는 사실은 이거를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내 몸에서?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여종 하갈을 찾아가요. 네 몸에서 날짜다라고 75세에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많이 기다렸던 거예요. 잘 시간 날 줄 알고. 그런데 계속 사례가 잉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즈음에 누구를 받아들여요? 하갈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하갈을 받아들일 때 사례가 아이고 그렇지 말고 내 몸종이 있으니까 이 몸종을 당신이 받아들여 갖고 씨를 받으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도 이제 그 아기 태어날 때 지금은 산부인과가 있지만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산바지하는 할머니 뒤에서 이렇게 받아주고 막 이렇게 기대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본 부인이 자식을 못 낳았을 때 종이 만약에 임신을 해갖고 내 남편의 아이를 가져갖고 낳을 때 뒤에서 아기를 산모를 끌어안고 이렇게 하면 출생하게 되면 그게 내 자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사례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서 하갈에게서 누구를 얻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몸종이 있어요. 나의 소망은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한 자식을 안 주니까 이 10년 동안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하갈을 찾아가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갖고 이스마엘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을 때가 86세예요. 86세. 그러니까 이때 75세에서 85세 때 얘기를 듣고 1년 만에 잉태를 해갖고 10달 만에 나와갖고 이때 자식을 볼 때가 86세의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5세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러지만 아직은 연약한 존재로서의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다. 이렇게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딱 비끄러지면서 그래도 혹시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사랑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걸 잡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시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그거 말고 이삭 이름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너에게 날 자는 이삭이다. 내 안에 사라가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내 안에 사레도 사레가 아니라 왕후야 귀부인이라고 하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99세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아줄 거야 라고 하며 사라를 만들어줘요.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100세가 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 100세가 아니라 나이를 대략 딱 따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430년인데 4대를 갖다 그냥 간단하게 약 400년 만에 이렇게 계산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100세 된 사람이고 내 마누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5세 99세가 되기까지 24년이 걸린 거예요. 24년. 여기는 아직 팔팔했어요. 사레가 잉태를 못한 건 사레 탓이지 아브라함이 탓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뭘로 증명이 돼요? 하갈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마른 장작같이 아무런 기운이 없는 그 모습이 딱 됐을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의 할례를 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갈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하며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봐보세요. 15절입니다. 내 아내 이름은 사레라 하지 아니고 사라다.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17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낳습니까? 내 마누라는 90살입니다. 이스마엘이나 내 자식으로 여기고 나는 이스마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여종의 자식 말고 내가 네게 준 시인대 사례를 통해 갖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 후손들이 너로 축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이스마엘이나 이야기를 해요. 19절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하나님이 또 다시 아니라 앞에 그 말을 집어넣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다시 이르시되 아니라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네게 날자 이삭이다 라고 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할례 받아라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오직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과 똑같은 이제는 75세, 85세를 거쳐갖고 99세가 됐었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걸 알고 그 제사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 어떻게 했어요?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잉태하게 하실 줄 압니다.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75세, 85세, 86세 이스마엘을 얻고 그러다가 또 13년이 지나다가 99세 때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삭이야지 때 라고 하며 이삭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이와 같이 아까 5대 제국 말고 애굽에 대한 또 하나의 강대국 애굽. 그래서 제가 6개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이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애굽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은 열왕기에 거의 들어가야지 등장하기 시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은 처음부터 우리가 살고 있던 땅,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 땅, 다시 돌아가지 않는 땅. 왜 홍해를 갈랐을까요? 하나님이 육지길이 있는데 홍해 갈른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예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길을 바다로 내고 바다를 메꿔버린 거예요. 그럼 바다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린 다시 돌아가야지 돼. 조금만 힘들면은 우리 지휘관을 한 사람 만들어 갖고 그 사람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엔 먹을 게 많다. 고기도 있고 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동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편안한 잠도 잘 수 있다. 근데 이들은 바로에게 채찍 맞은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그런 훈련을 겪고 99세가 돼서 그 제사 할례를 받으며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이제 좀 있으면 논에 못 심어요. 그죠? 밭에 가면은 산과 들에 가게 되면은 논에 이제 우리가 아마 이런 그림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논에 모를 가득히 심어 갖고 나중에 쌀이 나와요. 여기다 이제 모를 씹습니다. 근데 모가 어디서 나와요? 비닐하우스에서 모판을 만드는 거예요. 벽실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모판에다가 뿌려서 아주 작은 모를 만들어 갖고 이걸 띄어서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어서 쌀이 나중에 익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판 역할.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가 광야고 여기가 광야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지만 여기서 70명, 75명을 몇 명으로 만들어요? 아브라함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이 요셉에게 갈 때 몇 명이 갔어요? 70명이 갔어요. 사도행전 7장에는 75명으로 나옵니다. 그 75명이 가가지고 70명이 몇 명이 되냐면 60만 명이 돼갖고 나와요. 모판에서 이들을 잘 해가지고 논에다가 옮겨 심을 수 있게.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애굽에 가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사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러다가 이삭 맞습니다. 이렇게 고꾸라지기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집트는 그만큼 여기가 나일강성이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있던 5대 강국들하고 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가 먼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722년도에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는 자기들의 임무를 다 한 거예요. 아궁이에다 불을 뗍니다. 그럼 불을 뗄 때 불 떼는 사람이 들고 있는 막대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 나중에는 뭐가 돼요? 이만한 막대기가 아궁이에다가 쑤셔놓고 하다 보면 불이 붙고 그래갖고 이것도 이만큼 작아져요. 이걸 부직갱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직갱이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거기다가 집어넣고 새로운 막대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런 몽둥이 역할을 하다가 부직갱이가 되고 아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다시 새로운 나라를 하나 끄집어내요. 바벨론. 바벨론을 아수르를 때려갖고 부직갱이로 들어가게 하고 바벨론 이제는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이들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이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들어가서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이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솔로몬이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근데 아수르가 722년도에 요 나라를 멸망시키는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를 멸망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 다 하니까 나중에는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해요? 아수르를 없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야 아수르 너 그거 다 했어? 그럼 임무 끝 꺼져. 없애. 그리고 바벨론이 586년도에 남쪽의 유다를 멸망을 시켜요.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서 몇 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70년. 70년 동안 포로가 딱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해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너도 할 일을 다 했어. 너도 부직갱이가 됐으니까 아궁이로 들어가. 페르시아 너 다시 돌아가서 바벨론에게
빼앗아 온 것, 바벨론이 보관하고 있던 거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면서 그대로 다 안고 유대인들에게 돌려줘요. 스룹바벨에게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해라. 그리고 나중에 이 페르시아는 누가 정복을 했죠? 헬라, 알렉산더. 그리고 다시 로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있기까지 구약의 말라기는 어떤 시대냐면 페르시아가 정복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말라기가 딱 끝나고 마태복음 1장 딱 들어가면 종이 한 장 한 면 차이에 로마 시대가 등장을 해요. 로마 시대. 그래서 그 종이 한 장 차이에 몇 년을 두고 있냐면 신구약 중간이라고 해갖고 약 400년 동안의 간격이 있어요. 요때 요 헬라와 로마의 관계가, 특별히 헬라의 문제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헬라가 들어가면서 철학도 발전하고, 철학이 들어가면서 뭐가 나와요? 생각하는 능력, 힘, 사고력, 이걸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예루살렘 주위에, 이스라엘, 유다의 주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있었다 하는 그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포자료 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수르, 제가 이제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땅덩어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아수르가 차지한 나라가. 근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다 쓴 목적이에요. 평소에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다가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키면서 이들이, 아수르가 뭘 했냐면은, 아수르가 여기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서 요쯤에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하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타나요.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통과하다가 야, 물 좀 줘 그랬더니, 당신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잖아요. 왜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을 잡아갖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여기 있는 자기 나라 백성 군사를 여기다가 막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해요. 결혼을 하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민 정책을 해야지 인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죠. 베트남, 말레이시아, 많은 나라 여성들이 옵니다. 라오스. 오다 보면 뭐가 생긴 거예요? 혼혈이 생겨요.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쪽에 갖고 있는 불교의 어떤 사상들, 무상성경의 사상들을 또 많이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래요? 나라를 그냥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혼혈 정책이 되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완전하게, 우리가 옛날 말로 미군하고 아이가 태어난 아이를 보고 튀기라고 그랬어요. 튀기. 그러니까 혼혈 이방 종교하고 섞인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70년 가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는데, 제1차 포로에는 다니엘을 끌고 가요. 다니엘은 왕족이에요. 2차 포로는 제사장 에스겔을 끌고 가요. 3차는 예루살렘을 그냥 파괴해버려요. 2차는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대장장이 똑똑한 놈들 다 끌고 가요. 왜 1차에서 다니엘을 끌고 갔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시켜요.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가서 바벨론의 사상과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신 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이완용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고 나서 몇 사람을 교육시켜 가서 총독으로 파견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완용이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은 조선징이다. 우리는 일본말을 써야지 된다. 일본이 우리 천황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못하게 하죠. 결국은 페르시아가 공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없애고,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자, 돌아가 성전 건축해. 그리고 다시 헬라, 로마 이렇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내용 지도가 그 다음 페이지까지 5장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복하고서도
그 나라를 완전 파괴하지 않아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마찬가지예요. 정복한 나라에서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요. 세금은 반드시 내야지 돼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의 편에서는 머릿수를 세갖고 인두세를 매기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태어나서 호적 만들어갖고 몇 사람이니까 얼마네? 인두세로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여러 정책이 다 어우러지면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성경은 이루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이제 로마는 동맹을 삼기도 하고 혹은 속주로 삼기로 했다. 속주로 삼으면 어느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만약에 한국이 미국의 속주가 되면 태어나는 사람은 다 미국인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비행기 공항에 통과할 때 배를 움츠리고서 싸매가지고 통과하고 나서 딱 끌고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기는 한국인이든 소련인이든 일본인이든 중동인이든 누구든지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인이 돼요. 그게 미국 법이에요. 속주가 되면 그런 이점이 있었어요. 길리기아 다소도 오래전부터 아수르 시대부터 강대국의 정복을 당하다가 로마로 넘어가며 속주가 돼가지고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고 로마의 권세를 이용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한 야곱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시편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시편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시편 135편입니다. 901쪽입니다. 901쪽. 시편 135편 4절입니다. 901쪽 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왜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언제예요? 영원전의 계획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그럼 그 불러낸 거는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올바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너 이리 나와 이렇게 했겠어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해야지 돼요. 아브라함은 창세전에 예정된 자예요. 그 때에 맞추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 이삭을 거치면서 뭘 가르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삭이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번제는 누가 죽은 거죠? 이삭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었다 그러면 이삭이 죽은 거고 이삭이 죽었다 그러면 양이 죽은 거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부연 설명을 해야지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삭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요.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네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이야.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걸 가지고 내가 바로 에덴에서 죄를 지은 아담이야. 내가 원죄인이야. 원죄론을 이야기를 해요. 아담의 죄가 나에게 직접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5장에서는 아담 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6장에 가게 되면 예수 안을 이야기를 해요. 연합을. 참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문석지 임방에다가 피 발라갖고 집 안에 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돼요. 단지 뭐예요? 아주 단순하게 깨끗한 마음을 갖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해? 제가 만약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양이 죽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아니요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해를 안 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죽은 거예요? 이삭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었지만.
근데 나중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뭘 하길 원한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 때 너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이지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야.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여자 유선으로 온다는 거는 내가 죽으면서 내 안에 들어온 너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보인다면, 우리 믿음이 똑부러지게 그것이 보인다면 신앙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신앙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어디쯤에 뭐가 있는가, 이걸 아셔야지 돼요.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서울을 갔다 왔어요. 서울을 갔다 오는데, 서울을 갔다가 이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애곽도로를 안 타고 한강변을 타고서 이렇게까지 이제 서울 시내를 빠져나왔어요. 아, 근데 웬 놈의 다리가 이렇게 많아. 무슨 대교 다리가 수십 개 되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무슨 대교라고 이름은 보여. 근데 이게 서울의 어디쯤인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서울이 이렇게 있고 한강 이렇게 있으면 지금 내가 본 자리가 요쯤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서울을 모르니까. 우리 신앙도, 성경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돼요. 그 전체를 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창세기부터 출애굽, 가나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있지만 역사 주위에 붙어 있는 애굽을, 이스라엘을 키운 모판 애굽,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수르가 와서 잘못된 거 때리고 바벨론이 아수르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거치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것. 그리고 마지막 제국은 어디냐면 로마예요. 그러니까 앞선 제국들이 일어났던 다 모든 것들, 앞선 제국들 이쪽에서 아수르가 쌓아놓고 바벨론이 쌓아놓고 페르시아가 쌓아놓고 헬라가 쌓아놨던 모든 문명과 생각들이 로마로 다 들어온 거예요. 로마로 들어왔는데 이 안에 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로 인해 가지고 헬라 이때 뭐가 하나 생겼어요? 70인역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세계화가 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면서 나중에 312년인가 313년도에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요. 그리스도교를. 그러면서 로마를 나중에 392년도인가에는 로마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 선언을 해요. 그래갖고 기독교의 세계화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모든 것이 다 흘러들어오는 로마에서 모든 세계로 다 누가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가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사용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이 있게 하기 위해서 로마가 있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쉽게 크게 광범위하게 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는 반드시 중요한 건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을 모르면 다른 거 다 알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연합의 복음을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잊지 않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루살렘에서 만나야지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우리의 시간은 사실 헛된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